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사렛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당회장 전무사님께서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 성도된 우리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위하여 많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간구하면 때를 따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예수님,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죄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어렸을 때란 지식과 지혜와 힘이 없는 미약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상태의 이스라엘은 스스로는 자유와 해방을 얻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심에 의해 얻게 된 자유와 해방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경험도 그와 같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죄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마치 자신들의 지혜와 힘의 결과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는 지독한 무지이며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보는 눈과 그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을 경험하면 이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연히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순전히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로 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자세를 가집니다. 사람이 사물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감각기관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기본적으로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입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미경, 만원경, 엑스선 기기, 초음파 탐지기, 전파 탐지기, 각종 계측기 및 감지기 등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감각기관의 한계를 확대합니다. 예지 예감하는 능력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전략회의를 하고 기습작전을 감행하였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케도 그 작전을 간파하고 방비함으로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람 왕의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전략회의에 참석하는 신복들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아람 왕은 단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간첩행위를 하는 자를 색출하여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복 중의 하나가 왕이 예기치 못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이런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람 왕은 신복의 설명을 듣고 엘리사를 체포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엘리사의 거처가 어딘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신복이 대답하기를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고 했습니다. 도단은 사마리아 북쪽 19.2km 되는 에스드렐론 평지에 있습니다. 아람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군사와 무기로 잡을 수 있으라고 생각하여 많은 군사와 기병들을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람 왕의 어리석은 소치를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아람 왕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실 것은 뻔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람 왕이 엘리사에 대한 신복의 보고를 듣고 옳거니 그렇다면 그 엘리사를 체포하면 되겠군 이라고 생각했으니 가관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바가드에 나갔다가 기겁을 하였습니다. 사환은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말과 병거들, 그 창금과 기철을 보고 정신이 아득하게 되었습니다. 사환은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나아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탄식하며 신앙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당황하지 않고 태연자역한 자세로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였습니다. 사환의 생활이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몸을 피할 방도를 강구해야 할 터인데 이런 이상한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가 하였습니다. 사환과 엘리사는 각각 다른 실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환의 영안이 열려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쳐내려올 때 엘리사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줄 것을 여호와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람의 군사들을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면 엘리사를 따라서 약 19km나 떨어진 사마리아까지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보기는 보아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람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실 때 자신들이 적국의 수도 한가운데 들어와 포위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으로 사물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도 오늘날 성도들만큼 하나님이 주신 풍부한 정보를 가지게 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완성된 계신 성경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결정적인 정보를 정화하는 것으로 성경에 필적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책을 다 끌어 모아도 성경이 제공하는 지식과 지혜에 미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적은 분량이지만
그 가운데 담겨있는 내용과 가치는 실로 다 청량할 길 없습니다. 천지 창조에서 역사의 종말과 영원 무궁 세계까지, 인간 창조와 타락과 심판, 언어의 분화, 인간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구세주를 보내심,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성령 강림, 복음 전파,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도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정보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라는 말씀을 산지로 받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사람이 왜 사느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 지식에 합당하게 살려고 진력합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으노라.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사랑의 줄로 이끄십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을 끄는 줄과 대조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가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가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으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멍에를 벗기시고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물과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탄의 포로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신령한 양식을 먹이십니다. 5절 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런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위협에 대처하여 애굽과 동맹을 맺고 도움을 구했으나 흑사가 될 것임이 예언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은 인간의 계책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근본에 서지 아니하면 모든 노력이 헛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까닭입니다. 최상의 안전은 위험을 피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위한 방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라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기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무지로 인한 거역과 고의적인 거역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거역은 무지로 인한 거역입니다. 신자의 거역은 고의적인 거역입니다. 가룟유다는 알면서도 고의적인 거역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룟유다에게 악한 계획을 중단하도록 수차에 걸쳐 암시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계획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경고하기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하였습니다.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였습니다. 우상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고 숨기는 자는 복되고 소망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바랐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였습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과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와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함께 멸망한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 당시와 같았으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그와 같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중에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하신 말씀의 깊이는 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약속한 말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약속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대체로는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서 어깁니다. 하나님은 신선하시고 전능하심으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셔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시나니 이런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영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암살당한 아브라함 링컨의 시체를 태운 열차가 떠날 때였습니다. 아들을 어깨 위에까지 올리면서 거기에 어머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잘 봐, 똑바로 잘 봐. 흑인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고 죽은 링컨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과 연이 모두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을 갖게 하려고 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는 말씀을 암송함으로 대응하십시오. 10절 1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지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라가 망하여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주를 따라 나올 지역을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서 서편은 문자적으로 바다라는 의미인데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지중해는 팔레스타인 서편에 있으므로 성경에서 종종 서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그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바다는 문자 그대로 바다가 아니라 먼 바다에 있는 섬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애굽은 팔레스타인 남쪽에 위치하며 아수르는 북동쪽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세 지역은 단순히 어떤 일정 지역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동서남북 세계 각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궁극적 의미는 만세 복음을 듣고 동서남북 각 나라와 인종 가운데서 교회로 모여든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라고 하신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심오한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적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수행치 않으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인생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인본주의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징벌을 자초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유념하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를 살펴보게 되므로 우리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를 거울과 경계로 삼아서 그 전체를 따르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부르십시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중을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물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림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중량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에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중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금 선교헌금 1,000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산업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는 7월 29일 금요일과 30일 토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전원 승리에서 숙박은 하지 않고 이틀간 진행되며, 청년 수련회는 8월 5일 금요일은 줌을 활용한 온라인 수련회로, 6일 토요일은 전원 승리에서 직접 만나는 수련회로 진행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녀들이 모두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입니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